히브리서 10장 32절로 39절까지 교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 절씩 교도가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여한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너 더 나은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알미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니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덧입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이 주신 참으로 약속을 지키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함으로 덧입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또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또 주 앞에 연보한 손길들 유튜브를 통해서 드린 모든 영혼들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들에게 힘써서 여기 나와서 진이 아버지 드린 모든 영혼들도 기록하는 그 모든 대로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믿음이다. 믿음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이 믿음을 가진 자를 우리가 처음에 저 사망에 있을 때 사망 권세자 아래에서 허덕거릴 때 전도를 받고 구원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진 자라 아닌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은 믿음 그 말씀을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세상 것 때문에 뒤로 침륜하는 자가 아니고 침노해서 영혼을 구원할 믿음을 가진 자란 말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디모데가 보고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전한 복음을 듣는 자와 내가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디모데가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받았는데 왜? 받았고 구원받았고 주의 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듣는 자와 네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와 너는 그 믿음을 성숙하여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 이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 말씀 안에 우리가 그렇게 알듯이는 침륜이라는 말은 3번 나옵니다. 성경에. 신구약 성경에 3번 나오는데 에레미야 51장에는 한 번 나오고요. 자, 한번 에레미야 51장을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가 어디가 있는가? 또 모르는 사람도 있겠죠. 에레미야 51장. 성경에 딱 3번 나와요. 에레미야 51장. 어디가 나오냐면 56절에 나와요. 쭉 그때 보면 50 이렇게
쭉 요동치가 나온다 이 말이죠. 거기 한 번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얘기해 줄 테니까 또 그 다음에 어디 나오냐? 디모데전서. 그냥 구약은 그냥 알아두라고 온 거고 디모데전서 6장 6장에 나오는데 어디 나오냐? 9절에 나옵니다. 거기 보면 부활해 하는 자들아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을 떠날지어다.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쫓아가다 보면 하나님 주신 것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침륜에 빠진단 말이에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빠져요? 세상 것 때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너는 더 돈을 사랑하지 마라. 일만하게 뿌리가 됨이라 그렇게 말했고 오늘 본문에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본문에 침륜에 빠진 자가 아니라 이렇게 딱 3번 나와요.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할 때 침륜한다냐? 예수를 믿고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죠. 그냥 저 같은 목사라도 목사가 돈이 많고 휘둘리다 보면 세상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게 돼 있어요. 당연합니다. 세상 사람도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세요. 유럽이나 모든 데 보면 $10,000 GNP가 국민소득 $10,000가 됐을 때부터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럽이 다 지금 이렇게 망해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술집도 되고 그렇게죠. 한국도 지금 $10,000가 넘어가면서 지금 봐도 계속 흥청망청 세상을 향하고 거의 주님보다 세상을 향해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질 만능이 되면 물질을 잡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음이 있는 사람 빼놓고 진짜 주님을 위해서 물질을 쓰고 이렇게 하는 사람 빼놓고 그냥 물질이 딱 된다면 주님 버립니다. 회사를 했다가도 부흥이 되면 잘 되면 그때부터 교회에다 뭐 하는 걸 싫어합니다. 아깝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바로 침륜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을 참으로 정신없이 막 모읍니다. 물론 내가 벌어서 한 것이니까 모아서 막 쌓아놓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 네 땅에다가 배를 아무리 내가 빌딩을 10개를 갖고 있고 돈을 1억 천금을 갖고 있어도요. 하나님 나라에 쌓지 못하면 천국은 없습니다. 왜 성경이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성경에 부자가 영생을 얻으라고 주님께 오잖아요. 마태복음 19장에 선한 선생님이 어찌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까? 10계명을 얘기합니다. 다 지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온전하고 오냐 그러세요. 10계명을 지켰다고 온전한 것이 아니죠. 온전하고 오냐냐.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하늘에 보화가 있게 하라. 그가 10계명을 지켰어. 하늘나라에 보화가 없었다는 거죠. 그렇죠? 마음이 하늘나라에 없었다는 거죠.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에 근심이 많이 가더라. 거기다 두고 주님이 바로 얘기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이 말을 부자만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지 않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말 맞아요. 그러니까 부자라고 해서 하나님께 마음 안 열고 참으로 물질을 하나님을 쓰는 사람이 많아요. 부자라도. 알겠어요? 꼭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열지 않는다가 아니라. 그러나 없어도 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거기에 막 맹모해서 저 앞에 문 여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부자라고 해서만 천국에 못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보화가 없는 자, 하나님께 마음이 없는 자.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응? 마태복음에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응?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도 있다고. 그래서 마음이 있는 곳에 내가 아직도 하나님께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않고 있고 하나님께 대해 아무 관심이 없다. 그냥 내가 예수를 믿는데 거기에는 아무.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그렇게 말하죠. 19절부터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으세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을 못하느니라.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육신적인 땅에는 있는데 하나님께 없다 이 말이에요. 전도해라, 영혼 사랑해라, 아무 관심이 없어요. 아이고 내가 그럴 시간 있으면 요즘 젊은 친구들 그렇잖아요. 물질을 벌어가지고 퇴직금 받아서 놀러 다니잖아요. 그러려고 정신없잖아요. 그들에게는 이런 집 하나가 있는 것이 그냥 자기가 거처하는, 어디 가면 좀 거처하는 그런 하나의 숙소이지 그게 자기 재산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은 건물로 자기 재산 젊은 친구들은 안 둔단 말이죠. 그래서 어디 가면 한 달 살이도 하고 오고 보름살이도 하고 오고 뭐 1년 살이도 하고 미국 가서 살고 오잖아요. 왜? 여기에 뭐 그런 거 놓을 곳이 없으니까 빼기만 하면 또 거기 가서 그들이 뭘 했든지 뭘 해가지고 벌어먹더라도 거기서 한 달 살이라든지 일주일 살이라든지 1년 살이라든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옮겨다니면서 산단 말이에요. 왜? 거처가 확실하게 자기가 쉴 곳만 있는 곳이 쉬는 곳이지 그것이 자기 재산 아니라는 거죠. 이것처럼 세상 것을 누리긴 하지만 우리가 예수는 믿지만 그곳에 이 자기가 어디가 쉬듯이 그런 잠시 와서 저 앞에 투덜 부리는 그런 곳이지 거기에 마음이 없다는 거죠. 거기에 내 믿음의 중심이 확실하게 없다는 거죠. 없으니까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뭐 교회 다니지만 뭐 이번 주는 내가 어디 좀 갔다 와야 되는데 하루살이 하듯이 그렇죠? 어디 가서 이틀살이 하고 보름살이 하듯이 그렇게 살고 왔다가 아이고 갔다 오기 시원해서 그래 이제 모처럼 이제 왔으니까 한번 오늘 예배를 드려볼까? 이런 사람 이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그런 거 그렇게 세상에서 한 달살이 보름살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신앙생활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까요? 죽은 곳을 소망이 없는 곳을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살다가 아이고 누구 말대로 인심 쓰듯이 온다 이 말이죠. 이건 침륜한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도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죠. 그게 목사라도 제가 평신도 때는 차마 목사라 소리를 못했죠. 왜? 저는 목사님이 참으로 거룩한 줄 알았어요. 제가 우리 사모님을 만나서 결혼하고 신학을 가서 내가 교회에 가서 1년 설교하기 전까지는 진짜 목사님들이 거룩한 줄 알았습니다. 진짜입니다. 그림자도 안 발려가지고 거룩한 줄 알았어요. 제가 그 세계를 와들어서 목사가 돼서 30년 가까이 지금 개척을 하면서 목회를 하는데 쉽게 말해 제가 전도사 생활한 것까지 다른 데 가서 사역한 것까지 30년이 넘죠. 그런데 제가 개척에서만 30년 가까이 되는데 목사살 세계가 더 더러워요. 어떻게 보면 참 진짜 진실하게 신앙을 이끌어가는 목사도 있는데요. 추잡한 사람도 많아요. 말할 수 없이. 그런데 그 말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좀 그런 사람인데 그렇다고 뭐 김재성 목사가 깨끗하고 뭐 참 정결한 아니요. 저도 그냥 항상 냄새 나는 놈이라고. 그런다고 해서 뭐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하진 않는데 냄새 나는 인간이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없냐?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는 항상 제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 없는 자는 똑같이 육신의 사람들은 거기에 더럽고 추하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는 자와 두지 않는 자가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뭐냐면 차이가 있는데 무슨 차이?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과 그냥 외적으로 표현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참 힘듭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영혼 때문에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쉬지 않아요. 꼭 그게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어느 장소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애절하니까요. 더 이 기도를 여러분에게 쉽게 얘기할까요? 예. 부모가 자식이 있어요. 자식이 자식이 있다 이 말이에요. 자식이 지금 열이 나고 막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이 부모가 그래 우리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게 교회 옵니까?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구하고 그 자리에서 막 방법을 찾습니다. 그죠? 마찬가지죠. 영혼으로 사랑하는 사람 항상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듣는 자리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돼요. 그 자리가 버스를 탔든지 그 자리가 걸어가든지 그 자리가 앉아있든지 그 자리에서 교회에서처럼 막 소리 내서 기도하는 뿐이지 참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기도한다는 거죠. 어떻게 해줄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것이 틀린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영혼이 뭔가 잘못하면 감사할 줄 알아요. 감사. 자기 일도 아닌데 그 영혼이 잘못하면 감사할 줄 안다는 거죠. 범사에 감사하듯이 감사할 줄 안다는 거죠. 그리고 기뻐한다는 거죠. 즐거워한다는 거죠. 이게 누구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영혼에게 얘기할 때 그 영혼이 뭐라 그래? 알아들어요. 이게. 이 영혼이 책망을 해도요. 자기를 사랑해서 하는 줄 안다 이 말이죠. 맹목적이 아니라. 그런데 표면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영혼이 느껴요. 저 사람 또 왜 왔대? 저거 입서비스야. 립서비스야. 그래놓고 말은 많이 하죠. 잘했다고. 이런 사람들이 그냥 뭐만 보면 고민을만 해. 그러니까요. 그래서요. 이게 요만한 꼬투리가 생기면 요것을 이렇게 만들어. 계속. 그래서 조금 있으면 그런데 이거요. 이렇게. 이거 습관 버려야 됩니다. 이건 누구 습관이요? 예, 마귀 습관입니다. 한 번은 좋은데 이게 계속하면 이건 마귀가 자기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자꾸 그 사람을 뭐 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예요. 관심을 가진다 의심하는 거예요. 뭘로? 뭔가 문제가 있어야 돼. 자기가 원하는 문제가 나와야 돼. 이걸 원하는 게 누구요? 마귀요. 그렇게 해서 그를 파헤쳐 버리는 것이. 잘 들으세요. 이런 습관 가진 사람은 내 습관이.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우리가 볼 때는 예수 판 마귀잖아요. 그죠? 마귀죠. 마귀 자식이잖아요. 안 따라 마귀라 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만큼 외적으로 보면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변론하고 나이쳤잖아요. 예수를 팔고 얻어가서 변론했잖아요. 내가 의로운 자를 팔다고 변론하고 은 30을 줄 테니까 다시 내달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애들했던 사람이에요. 예배를 드릴 때 사모함이 없는 사람들은 나는 참 그런 사람 보면 세상 말로 그냥 찍어버리고 싶어요. 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지 모르겠어요. 육신의 그 세상 것도 막 정신없는데 영적인 거 그런 사람이 뭐 들어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제 제자들이나 이렇게 사모들이 이렇게 언제가 사모님 들었어요. 나는 사모님한테 제 제자 사모님한테 너 좀 뭘 좀 얘기했더니 목사님 저 목사님한테 우리 아는 목사님 제자들 사모님들한테 모여서 있을 때 제가 제일로 먼저 빤 맞을까봐 목사님 모이라는데 못 가요. 왜? 졸면 난리 나잖아요. 영혼을 참으로 사랑하고 영혼이 무슨 문제 있을 때 목사님 못 볼 때 그걸 쫙
최초로 그것을 진정으로 기도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넣어줘야 할 게 사모인데, 너 지금 내가 듣다 보니까 세상적으로 자꾸 얘기해서 그걸 막 불만 있게 만든 다음에 알았습니다. 잘못했네요. 내가 원수있네요. 그래서 기도에 쫓았어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 습관이 있어 그래. 영혼을 사랑할 줄 알아요. 내 자식처럼. 내 자식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가서도 연락을 하려면 뛰어서 어떻게 고치라고 몸부림치지. 이놈의 새끼야. 가서 그래서 그냥 이런 사람 없어요. 낳고 난 다음에 이 새끼 이놈의 새끼 이러지. 낳기 전에 뭐 정당한데 그 영혼 살리고 나지. 날 친 사람 없다는 말이죠. 근데 왜 영혼의 자식은 왜 그렇게 자꾸 뜯어서 엎어나오고 어문지덕가요? 그냥 육신거 예배 드릴 때 좋은 사람은 나는 진짜 질색인 사람이요. 그 세상 것은 막 정신없이 오거든. 지켜서.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오. 그런데 자기 영혼을 위해서 살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뭐요? 이 사람이 빠진 사람이요. 진윤에. 자꾸 늪에 빠져간다는 말이죠. 그것이. 느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뭐 2달에 갈 때도 있고 1달에 갈 때도 있고 그런데 대전에 있는 중문교회를 가는데 거기 목사님이 제가 가면 거기 가면 다른 걸 안 봅니다. 이렇게 강대상 옆에 당상 옆에 이렇게 글이 써 있어. 이렇게 가면 딱 기도하기 전에 이걸 딱 한번 읽어봅니다. 읽어볼 때 항상 운동합시다 그래요. 끝에가 운동합시다.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오해했습니다. 목사님이 공도 잘 짜고 뭐도 잘한다더니 참 성도들 보고 운동 안 하구나. 그리고 이건 폼으로 써놨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이 생각을.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모르니까. 요것을 보고 요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요것만 확 들어온 거예요. 요것도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 그렇다. 근데 요것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옆에 이렇게 딱 앉아있는데 글씨가 이렇게 한 줄로 딱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거기 뭐라고 써 있냐? 성도들이요. 어디 갈 준비를? 천국 갈, 무엇을 하든지 천국 갈 준비를 해놓고 합시다. 이 말을 들을 때 내가 얼마나 수치를 느낀답니까? 그러니까 육신을 건강하게 만든 이유가 뭐냐? 요것을 해서 요것을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냐? 얼마나 부끄럽던지요. 이 말을 깨달을 때까지. 처음일 때 그 양반이 운동 잘하니까 이게 확 들어오더라니까요. 이 많은 이렇게 써놓은 것 중에서. 그래서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볼 때 뭐가 내가 확 들어오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가 중문교회니까 중문교회 성도들이요. 천국 갈 준비를 해놓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가 좋은데 천국 갈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뭘 하라 이 말이죠. 그때서 이 말이 깨달아지더라 이 말이죠. 그때 얼마나 제가 우리 사모님이 옆에 있었지만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어요. 그 말을 듣고 참 가만히 야 재성아 너도 참 그래도 입으로 말을 안 해서 다행이지 너도 아직 몰랐구나. 이게 저한테 반문이 오더라고요. 네가 썼을 때 네가 이렇게 써놨고 이렇게 쓸 때 사람이 이거 봤을 때 너 그 사람을 얼마나 한심하게 봤겠냐. 응? 이게 목적이 아닌데 이게 목적이 아니고 이것이 목적인데 이것이 목적이 이것이 목적이 아닌데 그러기 위해서 몸이 건강해야 한다는 거지. 비밀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뭐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답이 나와 있더라 이거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지금 딱 육신을 벗으면 낙원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낙원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 품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아니고 성경도 안 봐서 음부에서 뜨거운 날치다가 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도 믿지 못해서 믿음을 다 탕진해서 과연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 신앙이냐 이 말이죠. 내가 지금 어디 낙원 갈 준비를 되어 있어야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성도가 부활합니다. 알겠습니까? 신령한 몸을 입고 부활한다 이 말이에요. 고린도서 15장 51절 52절에 있고 그 뒤에 쭉 나오잖아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부터 쭉 나오잖아요. 이게 우리 몸이 다시 살아나는 거, 다시 신령한 몸을 입는 거.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 예, 육신을 가졌을 때 심어야 신령한 몸을 입는다. 근데 육신을 가졌을 때 육신을 왜 신고 고기 드세요? 신고 살지 못하고 참는다. 그러니까 참으로 오는 거예요. 제가 가끔 유튜브 보다가 새롭게 와서를 가끔 보는데 거기 이제 연예인들도 이렇게 나와서 오는데 예수를 믿던 사람인데 돈도 많이 있고 많이 샀다는 거죠. 근데 아무것도 자기에게 기쁨이 없더라는 거예요. 죽으면 안전이 안 돼요. 그래서 도망가야겠다 하다가 캐나다에 자기 동생이 있어서 커피숍 오니까 간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동생이 아니 누구도 캐나다 온다겠대, 연예인인데. 그래서 전화번호 얘기해서 지금 부부가 돼서 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그들은 항상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는 거죠. 지금도 그분이 집이 난리가 나고 부인이 애가 나고 자기 형이 지금 5분만 한 번씩 기억이 상실되대. 뭔가 할까 합니까? 그런데도 그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자기 생각인지 하나님 자기 말인지 이런 상황에 있어도 감사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육신을 막 정신없이 막 예배 전에 막 굴려가지고 와서 조는 사람 나는 진짜 싫다니까요. 그럴 시간 있으면 예배를 위해서 영적인 승리를 하려고 준비해야 되는데 영적인 사람이 하는 거지. 예배가 그만큼 중요해.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께 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영적 산 예배. 근데 영적 산 예배는 드리지 못하고 육신의 예배만 드리는 사람이라면 그냥 오니. 그래놓고 유튜브로 우리 딸 중에서 쟤도 봐도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돈 때문에 못 와요. 무슨 소리냐? 기름값이 올랐대요. 차는 사놓고 예배 드리려고 온다 사놓고 기름값이 올랐다고 못 오는 거예요. 그럼 못 오려고. 하나님 이렇게 했어도 내가 감사함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믿음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내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환경을 주님이 바꿔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지 않고 지금 내가 보이는 환경에서 기름값이 올랐어. 갔다 오면 피곤해. 그 영혼이 육신이니까 영입니까? 말로는 유튜브로 예배 드려. 유튜브가 아니라는 거 알아. 그런데도 알고도 뭐 잊었어요? 세상 것을 잊었어. 그러니까 항상 그는 감사가 안 나오고 영혼이 죽은 자에게.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이렇게 앉아서 기도 많이 안 하시는데 듣다 보니까 뭐 교회에서는 기도 많이 안 하신다는데 그런다고 그래요. 예. 무슨 얘기하려고 그러더니. 근데 어떻게 가다 보면 이렇게 병자들을 만나거나 그러면 말만 하면 병자들이 뒤집어져요. 왜 그럴까? 그럼 내가 신비주의인가? 내가 지금 무당처럼 뭐 이상한 거 써? 아니 그게 아닌 것 같으니까 물어보죠. 그럼 잘 봐봐. 내가 걸어다닐 때 내가 행동이 어떤 건가? 그래서 어디 보니 아니 목사님 가만히 보니까 입이 뭐라고 이렇게 방언하듯이 오는데 소리 내지 않고 아니 이 들판에서 걸어가는 사람은 많은데 여기서 기도하듯이 아카르베키 슈칼라칼르베키로 케라베리키 가봐요. 저 미친놈 같다 보지. 그래 안 그래? 그게 바울이 그랬잖아. 방언을 말하는 것은 교회에 덕이 안 된다고. 왜? 통역하지 않으면 통역이 안 된다고. 그 어디 나왔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왔어요. 한번 볼까요, 여러분도? 자, 봐요, 그만.
급할 때 방학 기도를 제가 많이 하는데 걸어다니면서. 자, 한번 봅시다. 거기 보면 어디서 보냐 하면 자, 19절 한번 볼까요? 14장 19절에 보면 그러나 교회에서는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하는 말보다 더 나으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 말을 딱 두고 어디를 보냐? 10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이 아니라 4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절씩 볼까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에게 덕을 세우되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니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보다 못하느니라. 알겠습니까? 방언 말하는 것은 통역을 해줘야 통역 연사를 받지 않은 그는 예언하는 사람, 말씀을 가르쳐서 영혼을 가르쳐서 변화시키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방언 오고 쭉 하고 가는데 뭘 그렇게 그러냐? 근데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방언을 말하듯이 하는 거예요. 말하듯이 소리만 안 내고 말하듯이 하는 거예요. 자면서 할 때도 있고 어디서는 자다가도 내가 나한테 설교를 해. 근데 그것이 밖으로 나타날 때도 있어. 네, 무슨 소리예요? 그것을 우리 사모님이 한번 봤다고 하더라. 내가 나하고 같은 친구들도 봤는데 나는 한잠 자고 있는데 내 입에서 설교를 하더래. 그래서 내 친구들이 내가 말을 못 믿을까봐 그 동네에 이렇게 녹음기 있는 카세트 테이프 갖다가 내가 설교하는 걸 그대로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을 시켰어. 근데 그걸 내가 듣고 은혜를 받다니까. 그래서 같이 걔들하고 1시간 설교를 했어. 그때 1시간 반인가 설교를 했어. 그때 청년 때인데 나도 모르는데 막 계속 말씀이고 뭐고 막 나오더라니까 성경을 쫙 정확하게 맞아. 나는 분명히 나는 자고 있을게. 자고 있는데 친구들이 옆에 있는데 친구들한테 설교를 하는 거야. 나한테 설교하는데 친구들이 그걸 본 거야. 그게 이상하니까 그 이제 숙소에 녹음기는 갖다 녹음기다 공테이프 갖다가 딱 녹음을 시켜놓고 15명이 들었대. 나는 가만히 자고 있는데 내 입으로 막 설교하니까 다들 그것도 아멘하면 들었대. 근데 아멘을 해도 내가 나를 아무것도 모르고 계속 강기를 하더니 설교를 하더래. 그랬더니 믿으십니까? 기도합시다 하고 끊치더래. 야, 대단하다. 그래서 항상 그 친구는 녹음기를 갖고 다녔어요. 야, 너 녹음기 갖고 거냐? 아니, 오늘도 은혜 받으려고. 무슨 소리야? 또 1시간 설교해. 우리는 자면 녹음기를 옆에 딱 해놓고 공대부 딱 해놓고 딱 네가 설교할 때 딱 눈을 준비를 해. 아이고 참나. 그래도 안 졸리냐 그랬더니 그 시간에는 돌아가면서 그 은혜 받은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잠 안 자고 해. 그래서 딱 그러면 깨워. 근데 너는 자면서도 계속 몽룡병 환자처럼 계속 설교를 한다는 거야. 제가 그 소리를 믿었겠어요? 안 믿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녹음기를 틀어주는 거예요. 그 내 목소리인지 알잖아요. 아니, 아무리 자도 내 목소리 알잖아. 알아들으니까 그다음부터 알아듣. 내가 은혜 받고 울었다니까요. 그 설교 듣고 내가 은혜 받고 울었어요. 무릎 꿇고. 그 설교에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요. 그게 뭐라고 친구들이 아니 지 설교 듣고 지가 은혜 받고 우는 놈이 세상 처음 봤다고. 그래서 또 그럼 틀어놓고.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항상 뭐야. 그래서 제가 하는 게 기도하는 거 뭐냐. 주님, 나 잘 때도 내 영혼을 가르치려고
내 영혼에 원수가 들어올까 봐 내 입으로 설교하신 주님, 내가 눈 뜨고 어디 갔더라도 내 생각보다 내 입을 쓰시라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속에 깨지고 뒤집어지는 소리가 있어도 듣고 깨지면 역사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런 것 같죠? 아니 잠자는데 제가 듣고 은혜 받아 성경 딱 맞더라니까. 그래서 야, 잠자다고 했는데 성경 틀렸으면 어떡하냐. 틀리긴 왜 틀려? 성령님께서 네 입을 쓰셨을 건데 한 구절도 틀린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멀쩡하게 설교했을 때는 틀린 것이 좀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그렇게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할까? 내가 그만큼 말씀을 사모하고, 저는 제 베개가 성경책이었어요. 그렇게 잠자다가 그냥 그 성경책을 베고 잤어요. 그냥 피곤하면 성경책 베고 자고, 사모님이 빼고, 우리 사모님이 아니라 우리 교회 사모님이 빼고, 야, 김대선, 그러면 그 성경을 쥐고 안 넣던 거예요. 그럼 놔두고 그냥 이렇게 성경책 이렇게 손을 쥐고 이렇게 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가슴에 올려놓고 자고. 그게 신은 아닌데 그렇게 잤대. 그렇게 할 정도로 눈만 뜨면 성경 읽었으니까요. 진짜 요즘은 제가 10대 때부터 20대 중반 때까지 읽었던 그 성경을 읽었던 그런 신앙생활을 그거에 보면 지금 많이 타락한 인간입니다. 그때는 뭐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영어도 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런데 왜 그럴까? 내가 친윤하냐, 믿음을 지키냐 이거요, 만들어졌냐 이거요. 근데 갈수록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참으로 탐욕적이고 정욕적인 것만 산다는 거죠. 그리고 준비가 안 돼서 예배 시간 되면 여기 집에서 자도 30분 전에 내려올 줄 알고, 늦어도 15분 전에 올 줄 알았더니 예배 시간 세이프 아니면 늦어서 오고, 참 그 당연한 것처럼 와. 그들이 만약에 주님이 왔을 때, 천국문이 닫혔을 때, 그 정도 왔을 때 세이프까지 온 사람은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닫혔을 때, 닫히고 난 다음에 두들기면 어리석은 다섯 쳤잖아. 주여, 문 열어달라고 할 때 주여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기에 속건자라는 거죠. 얼마나 답답해. 그 육신은 그렇게 꾸미는 게 뭐가 중요해. 조금 빨리 나서 또 준비하면 되잖아. 그런데 그게 안 돼. 왜? 세상 것 때문에. 제가 어제 저녁에 1시쯤 넘어서 자다가 새벽이 못 했어요. 6시가 있나더라고요. 있나서 4시인 줄 알고 끝내봤더니 6시요. 깜짝 놀랐어요. 그냥 이렇게 이제 보고 이제 다른 것 좀 이렇게 그 간증을 은혜가 돼가지고 그 간증을 몇 번 봤어요. 들었어요. 듣다가 조금 더 잤어요. 그냥 잤다가 나와서 이제 거기서 자야하고 잤어요. 이제 그 은혜 해가지고 주님 참 저렇게 내가 주님과 교제했던 사람인데, 묻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많이 사랑했구나. 그러면서 그걸 몇 번 봤어요. 부부가 나와 있는데. 근데 참 대단한 것은 그렇게 만나서 뭐 사랑원에 뭐렇게 안고 만나서 딱 5개월 만에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이 결혼하니까 그 양반들 참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네? 5월 달에 만났는데 동생이 9월 30일에 결혼을 해. 그러니까 사귀자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때부터 사귀어가지고 9월 7일 날 결혼한 거예요. 왜? 언니가 동생보다 늦게 결혼하면 되겠냐.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군인인데 그렇게 해서 결혼했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하잖아요? 초스피드로. 그럼 신앙생활을 잘 하면서 왜 그랬냐? 저 사람이면, 남자가 내가 신앙생활을 잘 찾았는데 저 여자면 나를 믿음으로 지킬 수가 없구나 하고 하루가 멀다고 찾아갔답니다. 커피 여러 데도 찾아가고, 하루가 멀다고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도 사람 있으면 사람 이렇게 봐서 그 집에 가서 이렇게 지금 스토커죠. 그렇게 하더라고요. 왜? 저 사람이면
내가 믿음 생활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겠구나. 지금까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크게 우기싸움때 이럴 때도 네가 감사할 수 있냐? 그 감사에 모든 것이 풀렸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해도 그처럼 내가 신앙생활할 때 제가 지금 그 은혜를 받았거든요. 목사라고 은혜 안 받는 것이 아니요. 네. 그렇게 영혼을 사랑하면 그 영혼이 변하는 것 보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야, 저런 영혼도 저렇게 은혜를 받는데, 야, 재성아, 너는 왜 저렇게 가르쳐주지만 은혜 못 받냐고. 나를 내가 타박할 때 있어요. 또 많이 달았겠다. 내 입을 통해서 그 영혼이 말씀을 가서 변화해서 은혜 받는데도 내가 나를 책망한다니까. 너는 아직도 멀었구나. 근데 우리는 어떻게 봅니까? 내가 이 정도 아는데 뭐.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초등학교 3학년 애들을 가르치다가 그렇게 교만했단 말이에요. 중학생이 초등학교 3학년짜리를 가르치는데 국민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죠. 3학년 가르치는데 이제 10살짜리 가르치는데 뭐가 힘들겠어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그래도 중학생이고, 응? 그 교만을 한 번에 꺾었어요, 주님께서.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세워서는 안 되는구나. 이걸 알았고요. 내가 예수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주일학교 3학년 때, 참 3학년이 참 나는 중요하네요. 3학년 때 선생님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를 지으면 귀신한테 드린대요. 이 말 한마디에 충격이 와서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이것 때문에 우상과 싸우기 시작했어요. 4년, 4학년, 5학년, 6학년. 그리고 성령 받고 이제 시작했는데 이렇게 할 정도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예수 믿었을 때 나는 그냥 이런데로 떨어졌는데 교회 가면 되고 뭐 때가 되면 집사 되고 때가 되면 뭐가 되고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조금만 문제가 오면 무너집니다. 무너져요. 왜? 자기에게 충격적으로 와서 만들어진 것이 없거든요. 공부를 해도요.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했던 사람들이 못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충격적으로 그냥 그 머리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충격적으로 애들을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시기가 있어요. 저것이 말이야 내가 가르치면 이길 거다. 이 생각에서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남은 것이 없어요. 남은 것이 없기 때문에 평생 그 학교 다닐 때는 공부를 잘했지만 못 가르치는 겁니다. 그걸 왜 제가 아냐? 저는 부기 선생을 했다고 했잖아요. 학교에서도 하고 학원 강사도 하고 대학.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딱 보면 이게 대변에 가야 되는데 차변에 갈지 이게 안다는 말이죠. 대변이라니까 똥이 아니라 이렇게 차변 대변 이렇게 있는 것인데 그걸 딱 보면 안다는 거지. 왜? 그걸 하도 가르쳤잖아요. 글을 쓰는 거 봐도 이거 잘못 쓰고 쓰는 걸 안다는 거죠. 왜? 그게 내 전문이었으니까요. 그걸 고등학교 때, 응? 청년 때, 그리고 대학교 가서도 이렇게 했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르쳤기에 남아있다는 거죠. 어떻게 고등학교 3학년 때 것을 지금까지 고등학교 때 그것이 지금까지 남아있냐? 가르쳤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왜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고등학교 때 공부 잘했다 못하냐? 자기만 잘났지 남을 가르쳐 본 적이 없어. 그런 사람은 안 남습니다. 왜? 나만 가지고 있었지 누구에게 줘본 적이 없어요. 이 말을 왜 하냐?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했는데 이걸 남에게 가르쳐 본 적이 없어. 풀어준 적이 없어. 이 사람 평생 가지고는 있는데 어떻게 해줄지 모르니까 다 이것이 녹아서 없어져 버렸어. 그 다음부터 이걸 어떻게 줘야 할지도 몰라. 가지고는 있는데 무슨 말 하겠습니까? 가지고 그래도 가르쳐라는 거 계속 영혼들을 가르쳐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 그랬어요. 어렸을 때 유아실에 있었는데 여기 유아실에 5놈이 앉아있어요. 5명이니까 우리 자식들이 5명이에요. 일남 4년이니까요. 이놈들이 앉아있으면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보세요. 성경을 읽다가 니들이 은혜 받고 그것을 나누라고 했어요. 알겠어요? 왜 그냥 가르쳐보라. 네가 나눈 것을 형제들에게 먼저 가르쳐보라고요. 그냥 계속 이게 가르친 거예요. 뒤돌아가면서.
그것을 어느 목사님이 왔더니 은혜가 된 거예요. 아니 쟤들이 그러니까 성경을 처음에 익히고 기도시켰는데 그 다음에는 이걸 나누라고 했단 말이에요. 형제들끼리 나누다 보니까 이게 남잖아요. 이걸 계속 그들이 지속했으면 지금 엄청난 영역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했잖아요. 지금 뭐 성경도 안 보고 세상 것만 볼 건데요. 그러니까 이게 도태가 되는 거예요. 세상 것이 눌려가지고 그냥 이 세상 누가 팍 눌러가지고 세상 것이 섰고 그것이 없어졌어요. 이것을 회복해야 자기 영혼이 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주신 약속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바울이 그런 거예요. 가르치는 일과 권면하는 일에 창념하라. 네가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그잖아요. 성경을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권면하는 걸 창념하라. 이 소리가 정확해요. 그게 성경을 읽는 것과 읽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권면하는 것을 창념하라 그랬어요. 자,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4장 13절에 그렇게 나오죠.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면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창념하라. 이것이 믿음의 성장이에요. 읽기만 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가르쳐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영혼이 잘 안 되면 권면해서 풀어서 알겠어요? 그 영혼 성장시켜보라 이 말이에요. 그래야 어디 가서 영혼들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죠. 이 단계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랬잖아요. 예. 다윗과 다윗 왕과 사울 왕 이 두 사람 차이가 뭐예요? 성경을 상고했냐 이 말이에요. 무슨 왕이 상고하냐고요? 예, 분명히 민수기 아니라 신명기 17장 18절에 이 말씀은 내 익숙도에 가고 있는데 등사라고 했어요. 그거는 이 말을 한번 등사란 말은 딱 한 번 나옵니다. 여기에. 근데 이게 뭐냐? 백길 등자에다가 백길 사자예요. 다른 데는 기록했다 했어요. 기록했다. 기록하여 그랬는데 이 말은 등사하여 내 왕된 사람에게 주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 생각으로 계속 오다가 결국은 하나님과 단절돼 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실수하니까 뭐요? 왜 그러지 하고 성경을 상고하고 다시 법궤를 가져올 때 하나님 뜻대로 갖고 옵니다. 알겠어요? 그가 성경을 상고 안 했다 하면 제사장들을 모으지 않았을 겁니다. 알겠어요? 그가 울사를 통해서 갖고 올 때 오베드돔 시 앞에서 이 소가 뛰니까 수레가 뛰니까 벽에 뛰니까 그걸 만지니까 우르베사 죽었다 이 말이야. 죽으니까 자기 집을 데려오기를 뭐라니까 오베드돔이 그걸 잘 이방인인데 지키니까 그걸 보고 다윗이 근심을 한 거예요. 아니 내가 가져올 때 참 갖고 왔는데 왜 그럴까? 성경 등사하는 것을 자기 옆에 있던 등사를 읽어보니까 내가 뭐요? 이방인의 방법들에 있어 세상 방법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이 말이죠. 지금 말하면 그걸 바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다 모으게 하고 정결케 하고 나팔을 부는 자 알겠어요? 양각 나팔을 부는 자 또 법궤를 메는 자 그리고 자기는 뭐요? 하나님 앞에서 백성이라 이 말이죠. 낮은 자라고 낮지어서 춤을 추고 갑니다. 그러니까 아무 일 없어요. 그래서 사울은 성경을 등하시한 자지만 다윗은 자기의 문제 있을 때 성경을 보고 거기서 찾아냈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영혼을 사랑할 때 이런 사람 몇몇은 그냥 야 목사님 이런 거 가르쳤잖아. 이런 데 이거 있잖아. 이건 알지. 근데 한 번도 만들어져 본 적이 없어. 그 말 생각하고 자기가 만들어서 세워본 적이 없어. 이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듣기는 들어서 알기는 아는데 자기 믿음과 아무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대단하면 목사님 내가 배우긴 했는데 가르칠 줄 몰라요. 아니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이 그러잖아요. 거듭나야 된다니까. 주여 이렇게 늙었는데
여자의 태 속에 다시 들어가라니까 그 요한복음 3장에 말하고 있잖아요. 주님께서 뭐더냐, 네가 이스라엘 선생인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선생인데 아직도 그걸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바람이 임으로 불 때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가는 거야 이런 거지, 이와 똑같으니라. 성령 받았다고 뭐 특이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그 얘기를 합니다. 특이하다면 이제 방언하고 이런 것이 있겠지만, 그러면 내가 예수 믿고 영혼을 사랑할 때, 다시 돌아가면 영혼을 기도할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니까요? 아까 이거 설명했던 것처럼 이게 안 되니까 영혼을 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아직도 주님이 쓸만한 자재로 준비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록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쳐서 성령까지 받았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2장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2장 19절에 보면 내 백성을 내가 인쳐서 안다고 했잖아요. 인쳐서 안다 이거요. 그래서 크게 쓸 놈, 작게 쓸 놈, 금그릇, 은그릇, 나무로, 질그릇, 통그릇 이런 것이 있다는 거죠. 비록 내가 너를 금그릇으로 쓰고 너를 토끼그릇으로 쓰고 너를 질그릇으로 쓴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에서 준비된 자만 쓴다. 내가 듣기는 들었는데 준비가 안 돼 있어. 나가라고 했더니 내가 아직 덜 배웠는데요. 이 사람 쓰겠습니까? 준비된 자만 정기하고 거룩하게 쓰임받는 자. 이 쓰임받은 자가 어디가?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럼 내가 예수 믿고 준비되어 있냐는 거죠. 그러면 왜 준비가 안 되어 있느냐?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성경은 어려서부터 의로 교육하고 유익한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뭐하라고? 선한 일에 온전하기 위해서. 근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성경을 아는데 준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준비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런 거잖아요. 본문에도 바로 32절에 그래요. 잘 볼까요?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에 참여한 것을 생각하라. 알겠어요? 큰 싸움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혹 비방이나 환난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이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로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산업을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나은 영구한 산업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산업이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알겠어요? 그 사업이 있다는 거죠. 근데 나는 거기에 소망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겠는데 나는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속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을 믿겠죠. 천국은 뭐요? 믿는 자에게 약속을 주셨다 했어요. 그러면 그가 뭐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을 받는다는 거죠. 천국을. 근데 뜻을 안 행했단 말이에요. 그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못 받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 천국을 받을 수 없는 건 그 뜻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뜻 중에 하나가 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행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영혼을 위해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골로새서 4장 2절에 그러잖아요. 기도에 항상 감사함을 하고 그 영혼이 있을 때, 그 영혼이 어려울 때라든가 그 영혼이 즐거울 때라든가 그 영혼이 어쨌든 간에 감사할 줄 아냐 이 말이에요. 기도할 수 있어서 주님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냐는 거죠. 없다. 그럼 나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믿음은 가졌는데 그 약속을 소유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마지막 절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알겠어요? 침륜에 빠지지 않고 그 믿음을 꽉 지켜서 끝까지 지켜서 그 영혼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그러잖아요.
믿으면 결국 뭐요? 영원히 구원받게 합니다. 그 믿으면 내가 그 하나님 것을 소유했다는 거죠. 어떤 것이라도 참 영구한 사업을 위해서 이 땅 것 때문에 그걸 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 약속을 지키는 자예요. 그 약속을 가진 자라 이 말이죠. 그런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안 가지고 있다 하면 제가 말할 때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배 드릴 때 주님집에서 준비하고 쫙 은혜 받기 준비해서 열심히 했지. 육신에 피곤하게 해서 예배에 실패하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항상 우리 사모님 오실 때 밥 먹을 때로 예배 시간 전에 요즘은 한 2, 30분씩 돌아다녀요. 왜냐면 그러면 소화가 안 돼서 막 끄끄거려서 이제 기관이 그렇게 뭐 썩은 건 아닌데 이제는 노화가 돼서 그런지 움직여서 소화시킬 것이 있어서 좀 움직이는데 한 30분 아까 5시에 한 2, 30분에 나와서 30분 딱 돌았죠. 30분 도는데 어떻게 돌았냐면 이렇게 쭉 돌아서 저쪽으로 돌아서 여기 신트리 공원을 위해서 쪽에서 쭉 이쪽에 저쪽에 새벽길 앞으로 해서 쭉 이렇게 돌았어요. 돌고 저쪽 이렇게 내가 옛날에 건물 지었던 쭉 이렇게 쭉 딱 오니까 와서 여기 뭐 도서관인데 거기 들렸다 이렇게 딱 오니까 딱 30분이더라고요. 딱 와서 6시 한 2, 3분, 3, 4분 정도 와서 딱 준비하고 그다음부터 기도하고 딱 준비해서 딱 해주고 있죠. 이렇게 준비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않으면 내 몸이 막 육신이 축 처져가지고 이게 안 되니까. 나도 육신을 알자는 말이에요. 육신이 하다면 말씀대로 지쳐버리게 그게 다른 데로 해도 그 시간은 정확하게 지켜놔야 이거죠. 그래서 그렇게 지켜서 지금 설교하고 있고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써놓고 뭐 김재성이나 뭐 그냥 누구 말 들어 마이크만 들으면 쭉 나오다. 그런 소리 제발 안 했으면 좋겠어. 누가 뭐 내가 그냥 누가 뭐 하나님 같아. 뭐 마이크만 들으면 나오는다고 거짓말하지 마. 나도 그렇게 준비하다 기도하고 항상 그렇게 준비해. 그래서 그게 1시간 정도 준비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지만 기도하고 준비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제가 지금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닌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정으로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그 예수를 얼마만큼 믿고 있냐는 거죠. 찬양을 오늘 때도 그래 하나님이 나를 값진 영혼을 만들었지. 그래서 여러분이 할 때 값지게 하셨네. 그 찬양 2절 하는데 4분 걸려요. 4분에서 5분. 한 번, 두 번 하니까 막 40분 넘어가 보잖아요. 두 번. 그래서 오늘 좀 느꼈는데 그렇게 값지게 우리를 하시려고 우리를 열어줬다는 거죠. 자신을. 그런데 나는 과연 그 값지게 하기 위해서 줬는데 그 값어치를 내가 스스로 세상 것 때문에 버린다. 문제가 많잖아요. 왜? 나는 세상을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해놓고는 세상을 귀하게 여기잖아요. 듣고 보니까. 왜 그럴까? 그래서 우리는 물질을 지배할 줄 알아야 돼. 물질이 있을 때 주를 위해 쓰고 이게 쓸 줄 알아야지. 그것이 안 되면 자꾸 세상을 바라보게 돼 있어. 왜? 똑같은 것을 쓰니까. 그런데 내가 거기 가면 뭔가 느끼잖아. 힐링을 느껴. 그죠? 거기 가서 뭔가 있으면 인증이 느껴. 그런데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신앙하니까 뭔가 느낀 것이 없어. 이게 바로 마귀가 주는 생각이요. 알겠어요? 이게 원수에 잡힌 생각이요. 그러니까 아직도 그 사람은 뭐요? 오늘 여기 본 말처럼 너희는 그 도성, 그 영구한 도성을 바라보는데 그 바라보는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요? 마음이 어디가 있다? 이 땅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원수가 잡아먹는 거예요. 네 마음이, 네 보물이 이 땅에 있다는 거지. 그것을 아직도 네 보배를 세상 것을 꽉 쥐고 놓지 않고 있다는 거지. 이건 놔야 나로 채워야. 근데 이걸 꼭 그거 잡고 있지. 그러니까 주님과 손잡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거 손잡고 가니까 이게 썩으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욥기서 22장 21절에 그러잖아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내게 돌아올 때 불의를 버리라 이거. 죄를 버리라. 알겠어요? 그리고 네가 보배를 갖고 있는 것을 진토에 땅에 버리고 세상 것이니까 나로 보배를 삼으며 오벨의 금을 강가처럼 여길 때 알겠어요?
그것에 물질에 얽매이지 말고 버리고, 그리고 내게 회개하면 내가 먼저 네 기도를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 말을 딱 들을 때 뭐 나가요? 탕자가 나오잖아요. 탕자가 아비의 재산을 다 가지고 가서 주 없는 열매 먹다가 뭘 느껴요? 하나님과 아버지께 범죄했다고 돌이키는데 상거가 뭔데? 이미 나를 보더라는 거죠. 그 말을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걸 붙들고 있던 거 놓고 오벨의 금을 강가에처럼 여기고 주 앞에 탁 무릎 주님 보라고 딱 했을 때 그는 내 기도를 들으려고 나가요. 기도를 그분이 내게 들으라고 할 때 내가 세상에 의지한다 하면 이미 그분은 내 기도를 듣지 않고 귀를 막아버렸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행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참 주님을 보배로 알면 그 기도를 듣더라. 그래서 그 기도를 다니엘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기도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그 기도 소리 입에서 나오지도 않았는데 가버린 제사를 보냈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걸 누가 막어? 바사군과 마귀가 막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가엘 군대 장관이 전쟁함으로 그 틈 타고 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다니엘 20일 기도로 해서 자꾸 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세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려면 뭐요? 나도 그분이 나의 보배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분만 내가 그분의 보배가 아니라 나 역시도 그분이 최고여야 된다는 거죠. 욕심이 썩어서도. 그리고 물질을 지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알겠어요? 물질이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그것에 자유함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하나님의 일을 못한 것에 이것이 있어야 내가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이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다니엘을 볼 때 아니 다니엘이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왜 들었을까? 생각 한번 안 해봤어요? 그런데 그가 들을 수밖에 없었던 거, 어렸을 때부터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았다는 거. 알겠어요? 두 번째, 우상에게는 어떤 왕의 핍박이라도 섬기지 않았다는 거. 불무에 들어갈지라도. 알겠어요? 그가 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그랬는가? 첫 번째,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았다 이 말이죠. 그 환관장이 돈을 주더라도 그걸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안 했다는 거죠. 두 번째, 우상에게 왕의 회의를 통해서도 그 자리에서도 당신이 건져주지 않을 때 우리가 당신의 우상들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더라는 거죠. 알겠어요? 그래도 그 왕이 뭐라고 합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노에 하나님이 혹시라도 하면 그 집을 거름뜨려 그 몸을 쪼개서 거름뜨리게 만든다고 그래요. 자기 우상을 섬기라고 한 자가 하나님이 그걸 고쳐주는 건져주는 걸 보고 바뀌더라는 거죠.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 다니엘을 보면서 나는 참으로 그들은 항상 그렇게 잘 믿어도 백성인데 나는 참으로 주님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부인데 나는 저보다 신앙생활이 안 되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아직도 나는 모르구나 하고 울고 회개하고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럴 생각이 없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쓰는 사회였으니까. 침례 요한이요, 예수를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는데 천국에서 보면 지극히 작은 자라고 그랬어요. 여자가 낳은 줄 제일 큰 자라도 지극히 작은 자라고 했어요. 알겠어요? 예수 믿는 자가 지극히 작은 자보다, 예수 믿고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침례 요한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말 다 했잖아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예요. 주님 인정했어. 그런데도 천국에는 지극히 작은 자라 이거요.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라 이거요. 그 자의 신앙을 주님 들어준대. 나는 그보다 더 큰 위치에 있는데 과연 주님 앞에 얼마나 쓰임받고 얼마나 당당하게 쓰임받는 직분자입니까? 과연 내가 주님이 쓰는 자녀입니까? 한번 돌아보시라니까요. 누구 볼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예수 믿는데 옆 사람 볼 필요 없고 누구 볼 필요 없어요. 나만 보라 말이야. 내가 과연 지금 나와 주님 사이에 성경에서 볼 때는 다니엘이 나보다 나은 것 같은데 주님 앞에 설 때는 그는 백보자 심판대에 가야 되지만 아브라함 품속에서 나는 믿으면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을 잘 자격을 가진 자인데 과연 나는 그보다 얼마나
주 앞에 진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거 보라니까요. 우상 때문에, 물질 때문에 나를 버리고 주님을 버리고 가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걸 보면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주님이 주신 약속을 소유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한번 점검해 보란 말이에요. 누가 여러분을 판단해서 보여주기 전에 자신이 판단하고 나오라 이 말이죠. 알겠어요? 안 되겠구나. 내가 주 앞에 나와서 진짜 이렇게 신앙생활은 안 되겠구나. 내 아버지가 목사니까 아니라 목사라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니까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예수를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가 참만데, 내가 진짜 반대로 내가 이렇다면 내가 참 여기 갈 수 있을까 한다만이라면 지금 있는 자리에서 무릎 꿇고 여기 하라 이 말입니다. 만들어지라 이 말입니다. 거기서 나오라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당신이 아직도 그걸 모르고 있다 하면 당신은 영적 문둥이요. 아직도 내가 어디에 빠져있고 어떻게 돼서 못 나올지 아직도 모르고 있다 하면 당신은 영적 문둥이라니까. 말할 거 없어. 영적 문둥이요. 문둥이는 다른 사람 것만 볼 줄 알지 자기의 귀가 떨어지든 코가 떨어지든 자기 눈이 떨어지든 어깨가 떨어지든 아무 관심이 없어. 오로지 다른 것만 봐. 이 시간엔 그러지 말라니까. 나를 보자니까. 남이 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요. 어떤 사람이냐 이 말이요. 그걸 보자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주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 그걸 보고 진실하게 내가 주 앞에 만들어졌을 때 과연 주님이 나를 참으로 어떻게 볼까? 잘 보고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누구 볼 필요 없어. 옆 사람 사람 볼 필요 없고 내가 주님 앞에 진짜 진실한 사람인가? 내가 진짜 천국 갈 수 있는가? 내가 누구 앞에서 신앙 잘 되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자인가? 하나님이 똑같이 섰을 때 생각을 하면서 이 시간에 참으로 내려놓고 기도할 때, 예수의 한 번하고 내려놓을 때 인실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이번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온전히 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되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되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되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역사해 주셔서오니 아버지 앞에 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번 역사해 주셔서오니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름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가슴을 찢어야 돼요. 누가 가르쳐주는 것이 아직 그것도 모른다 하면 여러분이 나는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말을 입에서 내면 안 됩니다. 왜? 내가 지금 내 상태도 모르는 사람이 무조건 천국을 욕심낸다는 것은 문제가 큽니다. 주님은 주려고 생각도 안 하는데, 네? 약속을 지키지 않아 주려고 생각도 안 하는데 내가 그냥 말로만 그대를 찾아가고 말이야. 안 되죠. 과연 내가 예수 앞에 주님 앞에 신앙 앞에 견고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신앙을 견고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일어나고 간절하게 진실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진리의 말씀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나를 값지게 만드시고 나와 나를 값없이 만드시는 분이 아닌데 나는 왜 내 스스로 나를 값없고 가치없는 인간으로 만들어서 왜 주님 보시기에 쓰지 못한 대로 만들었습니까?
눈으로 놓고 있지 않냐. 내가 진짜 주 앞에 가치 있는 데가 있는데, 내가 주님이 나를 가치 있게 가볍게 하셨는데, 내가 세상에 더럽고 추한 것을 아버지여 참을 가볍게 여기고, 내가 주님이 주신 영혼을 값없이 여긴 내가 아니었는가. 이 시간에 잘 돌아보라 이 말입니다. 신실하게 돌아보고 주의 사랑과 성령을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있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충만한 하나님 갈수 있는 게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이제 사랑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진리의 말씀 아버지 주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하나님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한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넘어갈 수 있도록 항상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되니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연심적으로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넘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항상 되니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 영혼들이 넘어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충만하게 되어 주셔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내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온 세계 속아서 어둠의 아버지 속아서 아버지 얼음 아버지 어두운 데서 육신에게 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붙들고 있어도 놀려가는 어린 건자가 없는지 자신을 돌아보고 아버지 여기 앉아 속에서 아버지의 원수가 떠나게 주옵시고 아버지의 말씀 넘어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심장이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항상 역사하여 주셔서 제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열심히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항상 충만함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역사할 수 있도록 충만하게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넘어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주의 은혜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온전히 넘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과 생명을 하여 주셔서 진실하게 아버지 이 시간에 잘 여기 앉아서 그 있는 곳에서 아버지 진짜 해야 돼. 내가 아버지 진정으로 주님 앞에 주님이 나를 가치 있게 만들었는데 나는 과연 주 앞에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사는지를 잘 아버지 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치를 아버지 내가 소유하시고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주 앞에 내려놓는 자가 있는지를 잘 볼 수 있는
귀한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해 주셔서 언제히 되님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의 말씀 되님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충만하게 되님을 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되님을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되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님을 역사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님을 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오늘도 되님을 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되님을 갈 수 있도록 항상 되님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되님을 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온전히 되님을 역사할 수 있도록 항상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되님을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온전히 되님을 갈 수 있도록 충만한 믿음으로 되님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되님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해 주셔서 온전히 되님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마시도록 항상 되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아버지 시간을 기도한 자들 속에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오늘 주가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의 자꾸님을 떠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들게 하여 주셔서 언제 되님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진실하게 주 앞에 아버지 주님과 아버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기 앉아 속에서 그만한 믿음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되님을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언제 되님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님을 갈 수 있도록 항상 되님을 역사하시면 감사하고 모든 말씀 잘해주시는 예수님을 기도하며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 영혼들이 듣고 말씀을 잘 받은 것처럼 진실하게 예수 안에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시되 이 시간에 여기 앉아서 떠나갔사오니 다시는 아버지 어치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 것에 얽매여서 주님을 버리고 주님이 주신 그 값지게 만든 그 귀한 아버지의 생명을 참으로 세상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없게 하여 주셔서 진실하게 주 앞에 주의 사랑으로 넘쳐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